책 주목. 책 주목에서 95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자크 엘룰이 쓴 하나님이냐 돈이냐입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거저주는 삶을 실천하는 길이다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장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돈 문제를 언급할 때는 누구나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 다시 말해서 사회의 경제 체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인들은 돈을 축제의 대상이나 부유일한 형태로 생각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돈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으로서 기술적인 의미의 화폐라든가 경제적인 부 또는 경제력 등의 낱말로 대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돈이란 바로 총체적인 경제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연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이 어떻게 버느냐 또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방탕아도 없고 고리대금업자도 없고 도둑도 없다. 이런 것들은 자연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모두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것들이다. 돈 문제를 전체적인 경제 체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허구며 동시에 비겁한 태도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적 차원을 도외시한 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엄정 중립인 것처럼 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인간의 감정과 악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인간 존재와는 무관하게 추상적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중립적이라면 전체 이익과 개인 이익이 일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중립적이 아니다. 인간은 돈에 관한 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인간을 억압하고 노예화하고 마비시키는 기회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세우자는 것 또한 망상이다. 문제는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과학적인 객관성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완전한 체제를 세웠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본주의를 부패시켰듯이 곧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부패시킬 것이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모든 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도피처를 제공한다. 돈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체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사람의 행동과 그의 됨됨이까지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국가, 법, 예술, 교회가 차례로 돈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물질 문명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돈은 경제 가치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사회 경제적 조직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 계시에서 어떤 체제를 유추해내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구원은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는 객관적인 것도 아니며 주관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인격적 관계가 없이 성경 본문에서 어떤 돈의 체제가 가장 합리적인지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헛수고가 된다. 성경에서 이데올로기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완수해 가는 것이다. 사회 전체를 기독교화하려는 시도는 율법이 은혜 위에 서게 함으로써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타락하여 있는 한 세상은 세상이요 돈은 항상 돈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대에는 돈은 곧 축복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지고 통용되던 때가 있었다.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판가름 났다. 부자가 되시오. 돈을 정복하는 것이 모든 행위의 목표이며 그것은 곧 영적인 정복의 증거입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외쳤다. 노동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행위로 생각할 때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노동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행동으로 볼 때 노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대부분 구약 성경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솔로몬이 많은 부를 가졌지만 그들이 부로부터 초연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가 살던 우르를 떠났다.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카 롯에게 먼저 목초지를 선택하게 한다. 아브라함은 재물에는 조금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롯으로 하여금 더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고 그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롯과 헤어졌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부를 포기한 그 순간이었다.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보라 하셨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결코 사람으로부터는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이긴 뒤에도 소돔 왕의 재물을 주겠다는 제의를 사양한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한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취하지 않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욥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사탄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두시면 욥은 더 이상 의롭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부를 잃고도 의로움을 잃지 않았다. 결국 구약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등식을 부인한다.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셨다. 네가 장수나 부귀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솔로몬은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냥 부를 주신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모든 부를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부유한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부자를 할지라도 부에 초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 의롭게 된 것은 그들이 부유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 때문이었다. 모든 윤리의 출발점은 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은 부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우시다.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인간이 부와 윤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도 인간은 거기에 항변할 수가 없다. 잠언은 말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23장 4절 5절.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명예스럽지 못한 상황에 빠지고 만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28장 20절. 부는 유혹이다. 부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유혹이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신뢰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영혼아, 열에 쓸 동안 쓰기 넉넉한 좋은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롭게 되기란 이렇게 참으로 어렵다. 물질의 풍요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든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13장 6절 말씀. 사람은 부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인간의 교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창출함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호세아 12장 8절.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우른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논쟁의 핵심은 누가 재물을 차지하느냐이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재물을 갖게 하고 공산주의는 가난한 자에게 돌려준다는 명분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한 체제를 성경적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부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부는 인간이 부여한 가치 이상은 아니다. 이제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의미,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축복인 이상 이제 부는 더 이상 징표도 아니며 축복도 아니다. 부는 돈으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의 구속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 물론 돈도 제 역할이 있다. 그러나 이전에 부가 가졌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 돈은 부와 똑같지 않다. 돈은 교환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풍성함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부를 단지 돈의 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으로부터 제외된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부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수정한다. 종말론적인 비약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예루살렘에서 부가 차지할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롭게 발전되었다. 하나님께서 부를 더 이상 영적인 진리의 징표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신 한 돈의 역사적 운명과 돈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폐지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하나의 진리로 완성될 뿐이다. 그리고 이 진리는 밝은 빛을 받아 완성된 모습으로 진전될 것이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는 은신생활이 아니며 부자가 되어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길도 아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저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악의 유혹이 없는 이상세계로 해방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종교며 악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종교다. 책 추목이었습니다.